이제 사무엘상 4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는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 다음에 엘리의 가문이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금 그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같은 과정을 그린 다음에 7장부터 사무엘이 이제 드디어 사사로서 이제 그가 활동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4장, 5장, 6장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하면서 그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리고 언약궤가 다시금 돌아올 때까지의 그 과정을 쭉 그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과 교제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시는지를 6장까지 이렇게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4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특별히 이제 오늘 이 사무엘상 4장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가 하는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위험하고 또 그 악한 죄악으로 이렇게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시는 이와 같은 장면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말씀, 또 하나님의 그 사역을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겉모습으로 외모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내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 전혀 다른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에 대해서 심판하셔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게 되는 그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보시면 4장 1절을 보시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아벡이라는 곳은 이제 그 블레셋의 북쪽 지방입니다. 북쪽에 있는 지방이고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의 서쪽 편에 있는 그 같은 지역인데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엘리가 다스리고 있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의 중심 그 도시는 실로였습니다. 실로.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실로가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실로에 하나님의 장막이 서 있었고요. 거기서 그 대제사장이 거기서 백성들을 사사로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차지하려면은 이 실로를 공격해서 수도니까요. 실로를 공격해서 거기를 자기들이 점령해야만 그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벡이라는 곳에 와서 진을 쳤습니다. 아벡하고 이 지금 실로하고는 약 4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곳입니다. 서울의 그 동서간의 거리가 36km, 약 한 지금은 좀 더 넓어져서 모르겠어요. 한 40km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서울에 이게 동서를 가로지르는 정도의 거리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하루 동안 걸어가면 도달할 수 있는 것 같은 거리입니다. 그래서 아벡에 진을 쳤고 그들은 이제 이 블레셋이 아벡에 와서 진을 쳤기 때문에 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바로 맞닿아 있는 마주하고 있는 에벤에셀에 진을 쳐서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이 서로 싸웠는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웠는데 이스라엘이 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져서 4,000명가량이 병사 4,000명가량이 죽게 되었습니다.
4천 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 한 지역에서 싸우는데 그 지역에 4천 명의 병사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그 숫자가 죽은 것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그 같은 큰 그 전쟁에서 굉장히 대패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기서 보시면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아주 좋은 질문을 가졌습니다. 좋은 질문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어찌해서 우리를 하여금 블레셋에 패하게 하셨는가 하는 이 어떤 질문은 참 좋은 질문입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굉장히 좋은 질문을 했지만 그 좋은 질문을 누구에게 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서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지금 장로들이 지금 누구하고 이것은 그 질문을 서로 나눴죠? 자기들끼리 서로 나눈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끼리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우리가 왜 패하게 되었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 같은 좋은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그 상황을 보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질문을 누구에게 해야 하냐면 하나님께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어찌해서 이와 같은 그 패배가 우리에게 있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 음성을 통해서 그들이 그것을 대처했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이죠.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한번 7장을 한번 보실까요? 이 비슷한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이 같은 상황과 매우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점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스푸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여기 보시면 이제 아간이 그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거기서 이제 그 금과 또 신할산 외투와 돈을 약간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자기 장막 밑에다가 숨겨놨던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성을 쳤는데도 거기서 패하게 되는 이와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6절에서 보시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기 보시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냐면 지금 한 3,000명쯤 올라가 전쟁하다가 36명쯤 죽었습니다. 36명이 죽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큰 충격이 되어서 지금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물었던 것을 볼 수 있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어찌해서 이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주셔서 정복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지게 된다면, 패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정복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이 땅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던 이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우리가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문제를 내 지혜, 또 우리끼리 어떤 지혜, 우리끼리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들도 분명히 생각할 수 있겠죠. 그들도 지금 여리고를 무너뜨렸고 지금까지 계속 오면서 많은 전쟁을 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들의 생각 가지고 이 작은 성, 아이성이니까 그 정도 이렇게 공격하는데 지금 있는 그 이스라엘의 군대가 총동원해서 올라간다면 이길 수 있겠죠.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수만 명이 올라가서 그냥 공격하게 되면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그 36명이 죽은 것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이 패배가 왜 왔는지, 이 문제가 왜 우리에게 닥쳤는지,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를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즉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그 문제의 핵심,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 가운데서 내가 명령했던 이 온전히 그 물건들을 다 바치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너희들 가운데서 이 물건을 너희가 가지고 땅에 장막에 숨겨놓았다. 이런 일이 너희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너희에게 온 것이다 라고 그 문제의 원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해답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이제 제비를 뽑아라. 그래서 그 중에서 제비를 뽑고 그래서 제비를 쭉 뽑았을 때 결국 당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범죄했는지를 알아내고 그와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불태우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해결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그와 같은 일을 그렇게 제하여 버리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같은 방법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문제의 원인과 그 해결 방법을 그대로 그가 순종해서 결국은 아간이 드러나게 되었고 아간이 그 같은 자기가 범죄한 것을 실토하게 되었고 정말로 그의 장막에 그 같은 외투와 금과 이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을
발견해서 그 모든 것들을 그 소유와 그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이와 같은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호수아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다윗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서 기도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 하 말씀을 보실까요? 사무엘 하 5장입니다. 18절과 18절에서 20절까지 18절,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무엘 하 5장 18절, 19절, 20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베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베라심이라 부르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제 다윗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이렇게 올라와서 진을 쳤을 때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용사였어요. 그는 장수였습니다. 그가 얼마든지 지금 이 블레셋과 전쟁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하나님, 지금 블레셋이 이렇게 르바임 골짜기에 올라와서 우리가 싸우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골짜기로 올라가리까 하고 묻습니다. 올라서 전면전을 펼치리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블레셋을 너희 손에 다 넘겨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르바임 골짜기로 올라가서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완전히 그냥 다 쓸어버렸습니다. 대승을 거둔 거예요. 놀라울 만큼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시면요, 22절 보시면 22절에 보시면요,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또 다시 온 거예요. 또 똑같은 전쟁을 또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군사도 똑같고 장소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그러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전쟁을 벌이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번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올라가서 전쟁하면 될 텐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23절에서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전면전을 펼쳐서 그들을 이겼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뒤로 돌아서 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랐어요. 전쟁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그렇게 24절 보시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여기 보세요. 누가 친다고요? 다윗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이 블레셋 군대를 쳐서 이미 그들을 갖다가 완전히 다 이렇게 다윗의 군대가 갔을 때는 이미 그냥 추수해 놓은 거 걷어들이는 정도만 하면 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25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전쟁을 벌이는데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환경과 비슷한 상황 속에서 36명밖에 주지 않았는데도 그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귀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쥐어쓰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구했습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구했습니다. 다윗은 자기는 전쟁을 하고 한 번 이겼고 똑같은 전쟁을 두 번째 하는데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법대로 행해서
블레셋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사무엘상 4장에서는 지금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4,000명가량이 죽은 건 이렇게 대패를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무시했던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3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교류가 없었던 거예요. 사귐이 없었던 것입니다. 교제가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그 같은 상황이 별로 벌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던 것이죠. 전쟁을 해도 그냥 자기들끼리 나가서 전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받아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거기 있었잖아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것에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 때문에 블레셋과 싸웠을 때 4,000명가량이 죽는 이 큰 정말 패배를 했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 문제가 어디서 왔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의논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3절에 보시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가게 하셨는고. 참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들끼리 나눈 질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들이 내놓은 이 해결책이 아주 그럴듯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이 패배가 있는가 보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하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느냐?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면 되지 않느냐?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상징이니까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니까 언약궤를 우리 이 진중으로 가져오면, 이 전장으로 가져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승리하지 않겠느냐. 아주 정말 너무도 놀라운, 정말 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논리적으로 정말 멋진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것은 이 이스라엘 장로들의 생각이었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생각하려고 하는 어떤 모습이 보인 것이죠.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언약궤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언약궤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언약궤 자체에 어떤 신비한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언약궤가 하나님이냐는 말입니다. 아니거든요. 언약궤는 그저 그냥 궤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그 모양을 만들어 놓으면 내가 그 언약궤를 통해서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상징물로 삼은 것이죠. 상징물일 뿐이지 그것 자체에 어떤 능력이나 어떤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오해한 거예요. 이 언약궤가 자기들과 함께 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오해를 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떤 형상을 가지고 어떤 모양, 어떤 물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우상이지 않습니까? 만들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에 하나님께서 함께 있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고 온 세상, 온 천하에 충만하게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상징물, 그 상징물에다가 너무 큰 의미를 두어서 마치 하나님처럼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상징물인 언약궤가 어쩌면 우상처럼 그렇게 그들에게 그 역할을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민수기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0장입니다. 민수기 10장 35절과 36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여기 보시면 궤가 떠날 때는 이제 궤가 이제 앞으로 진행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들을 다 흩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고, 이제 궤가 이제 멈출 때, 쉴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대적들을 향해서 막 공격하시다가 이제 돌아와서 이스라엘과 함께 해달라고. 그러니까 궤가 문제가 아니라 궤는 궤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다만 그 궤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이 가시적으로 그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던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상징으로 주신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분을 혼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에서 이제 우리 그 여호수아 6장에서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이 6장 6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6장 6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여리고성을 일주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 했을 때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기억해냈을 수도 있습니다. 언약궤가 함께하면 승리한다라고 그들이 생각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나갈 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아니었던 것이죠. 누가 그렇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그렇게 그 여리고성을 돌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었죠. 이 차이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갖다가 혼동한 것입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던 것이죠. 언약궤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던 것입니다. 언약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어떤 궤를 가지고 있다든지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제사를 드린다든지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거나 바치거나 어떤 것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다시 사무엘상 4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오면 그들이 승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 정말로 그걸 실행했습니다. 정말로 가서 그 성막에 가서 그룹들 사이에 계시는 여호와의 괴를 그들이 매국에서 갖고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괴를, 하나님의 괴를 지금 가지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허락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사장은 이 지금 여호와의 괴를 가지고 나가도록 허락해야 합니까? 그걸 막아야 합니까? 막아야 하는 것이죠. 백성들이 그것을 원해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이 괴를 가지고 나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그것을 내어줄 수 있겠지만,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목숨을 걸고서라도 괴를 꺼내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홈리와 비나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그냥 내준 거예요. 그리고 내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앞장서서 그걸 가지고 나갔던 거죠. 전장에 가지고 나갔어요. 여호와 귀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가. 지금 홈리와 비나스의 이 장면을, 이들의 그 삶의 태도를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인간적인 생각, 자기들의 생각에 옳고 옳지 않음을 따라서 그냥 그렇게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우셨어요.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있는 그 어떤 자리에 그들을 두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고 자기들의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이 떠오르는 대로 그대로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전쟁터에 나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근데요, 참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전쟁터에 나아가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5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이 사기 충천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오니까 하나님이 왔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같은 생각으로다가 크게 소리를 지르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땅이 흔들릴 정도로 땅이 울릴 정도로 그렇게 큰 소리를 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상대편인 블레셋 사람들 6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7절,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여기까지 보면 정말로 이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과 홈리와 비나스 이 제사장들의 이와 같은 생각과 그들의 지혜가 잘 통한 것 같습니다. 정말 그대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보세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쟁을 하는데 이 군병들이 사기충천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훨씬 더 몇 배의 힘을 내서 승리할 수 있는 그 같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지금 이 블레셋 군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두려워 떨었어요. 어이구, 저 전능한 신, 애굽도 무너뜨리고 했던 이 같은 신이 그들 가운데 들어왔단다. 우리 큰일 났다. 두려워 떨고 우리에게 화가 있다라고 그들이 겁을 냈습니다. 사기가 떨어졌죠.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과 이 홈리와 비나스가 생각해낸 이 궤가
잘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생각이고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 결과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9절에 보시면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이제 그들이 사기가 떨어졌어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는 더 겁을 내서 안 되겠다. 왜 이러다가 정말로 그들에게 노예가 되겠다. 정신 차리자. 정말 죽기로 싸우자. 거꾸로 이들이 더 큰 힘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0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힘이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세상에 3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3만 명이면 한 지파에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수가 한 이 정도 됩니다. 3, 4만 명, 뭐 많으면 6만 명까지 되겠지만은 보통 3만 명이면 한 지파의 군사의 숫자입니다. 그러니 한 지파가 완전히 멸절된 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큰 아까 우리 4천 명 정도가 죽은 것도 크게 대패한 것인데 3만 명이 죽었으니 어마어마한 패배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더 큰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떤 특별한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그 같은 물건이었다면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그 언약궤가 이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만약에 그 언약궤 자체에 어떤 능력과 힘이 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언약궤는 상징물일 뿐 그것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힘이 거기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신 것뿐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들어서 대제사장을 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들어서 사사로 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들어서 왕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럼 그것이 그 사람이 그 어떤 능력이 있거나 어떤 정말 다른 사람과 탁월한 어떤 것이 있어서 그와 같은 능력과 지혜와 힘을 가지고 그가 왕이 되거나 어떤 그 제사장이 되거나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뿐이지 그 사람 자체가 우리 다른 사람보다 정말 월등히 뛰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정도로 그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상징물이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구와 이 상징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었고 사실 하나님도 거기 그것을 상징물로 삼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이 상징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놓으셨을 때 그 상징물은 그냥 일반 궤하고 똑같은 거, 나무 상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금칠을 한 이 나무 상자일 뿐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빼앗아 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버려 주셨습니다. 그 언약궤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우리는 때때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나 또 우리가 어떤 그 특별한 일들을 맡았거나 이럴 때 마치 내가 그 특별한 사람이 된 것처럼 특별한 어떤 그런 그 존재인 것처럼 다른 사람보다 더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다 똑같습니다. 다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자를 쓰시는 것이지 그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거나 하나님처럼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을 만큼 그가 그에게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도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꾀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하나님께 그와 함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언약궤를 통해서도 그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2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경고한 그와 같은 경고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이 한날에 죽을 것이다. 이것이 나의 증거다. 내 말에 대한 증거다라고 2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말씀을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정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이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긴 소식을 한 이 병사가 도망쳐 나와서 전쟁에서 이제 도망쳐 나와서 실로에 와서 그것을 엘리 제사장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이 제사장 엘리가 자기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 특별히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가 너무 놀라서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이 엘리라는 사람은 지금 98세까지 살았고요. 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정말 놀랍게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맨 마지막 그의 종말은 그의 자녀들 때문에 홈리와 비나스에 대한 그가 올바르게 그 자녀들을 양육하지 못했고 그들을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두 아들 때문에 엘리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엘리가 누구의 영광을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는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무시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두 아들을 징계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찌 네가 나보다 또 너희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기느냐고 말씀하실 정도로 엘리는 그 두 아들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엘리는 버림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것, 그가 자기 자신과 또 그 아들들을 귀하게 여김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그와 같이 엘리도 그렇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꾀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그렇게 움직이다가 즉 자기의 영광을 구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참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에 나아가서 3만 명이 죽는 이 엄청난 정말 이 괴로움을 겪게 된 것이죠. 백성의 지도자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을 때 그 백성들은 이와 같은 큰 곤란을 겪게 되고
슬픔과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엘리의 죽음과 또 홈리와 비나스의 죽음, 그리고 이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비나스의 아내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만삭이었는데 이 소식을 듣게 되면서 갑자기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충격이 크니까 조산하게 된 것이죠. 그 일로 이 비나스의 아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산파들이 이제 아이를 받아주고 보니까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나스의 아내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고 그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비나스의 아내는 그 말을 듣고도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낳았다는 그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에게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하는 이것, 그것 때문에 그는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비나스의 아내는 참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했었던 그 같은 여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으면서 영광이 떠나갔도다. 우리는 정말 불명예스럽다 라고 하는 이름을 그 아들에게 지어주면서 그는 죽어갔습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빼앗긴 것, 그것 때문에 이 비나스의 아내는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을 그녀는 자기의 죽음, 또 그 시아버지의 죽음 엘리, 그리고 남편의 죽음보다도 더 크게 아파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엘리 가문에서 엘리나 홈리와 비나스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쓰신 여인은 바로 이 비나스의 아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과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내 영광을 위한 것인가, 내 이익을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그렇죠?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의 진영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지금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해서 블레셋을 물리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사람의 논리로는 이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논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타당해도 그것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오직 사람들의 자기 만족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과 거의 비슷해요. 겉으로 볼 때는 거의 차이가 잘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만든 것 같아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것밖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지, 아니면 내가 나 자신이나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는 것인지의 그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지혜를 따르고 있는지, 그 차이, 그 아주 미묘한 차이에서 그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 고집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을 쓰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시긴 하지만 결국 그에게서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떠나셨다기보다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이 사무엘상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하시고
다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